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총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과 은혜가 삶에 넘치게 하시고 찬송하고 또 말씀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좀 도우시기 원합니다. 권고한 삶에 은혜 내려 주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오늘 한 날 가운데 가득하도록 좀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93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네 주 예수. 아멘. 시편 144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44편 첫 번째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살아있는 나의 반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느끼느냐 하는 질문에 답을 우리의 신앙에 따라서 이것이 좌우되는 것을 느낍니다. 신앙에 좌우되어서 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막연하게 있는 분으로 느끼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벌 같은 경우에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그 학위를 평생 써먹게 됩니다. 또 좋은 직장에서 일하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학벌보다 직장보다 못하고 돈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느냐 또 어떤 하나님으로 대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반석에 대해서 말합니다. 반석은 보통 존귀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논밭에 큰 바위가 있으면 보통 귀찮은 것이 아니죠. 그러나 바닷가 절벽 끝에 있는 바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바위가 폭풍과 파도를 막아줄 뿐 아니라 먼 곳까지 경치를 볼 수 있는 그런 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 땅은 덥고요. 나무가 많지 않습니다. 더운 낮에 큰 바위를 발견하면 이보다 더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그늘에 누워서 얼마든지 더위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생존 전문가들이 물을 찾지 못할 때 큰 바위가 있으면요. 물이 그 바위 주변을 돌면서 흐르기 때문에 그 바위 구석에 이렇게 파여져 있는 부분들 밑을 파면 습기가 많은 물들을
습기가 많은 흙들을 만나게 되고 이것을 이용해서 물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큰 바위에 그늘에 누워서 더위를 피하기도 하고요. 샘물 같은 것이나 또 굴 같은 것이 있다면 비바람을 피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 큰 바위에 성을 쌓으면 강한 적이 쳐들어와도 이 바위에 쉽게 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적을 맞게 되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할 때 바위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합니까? 실제하는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정신적으로만 생각하는 하나님이신가? 혹은 실제적인 도움이 되시는 분인가? 아니면 나에게 돈이나 직장이나 공부보다 못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느냐? 이 태도는 우리의 신앙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며 자주 바위를 기어 올라다녔습니다. 바위가 많았기 때문에 자주 올라탔고요. 그 때문에 손가락 힘도 세졌습니다. 1절에 보면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유명한 선생이나 또는 학교 같은 곳에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배우고 혼자 터득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먼저 가르쳐준 선생이 있다면 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어오르기 시작했고요. 손이 까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했지만 힘이 세졌습니다. 손목과 어깨에 힘이 붙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바위를 다람쥐처럼 오를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었고요. 팔 힘도 강해졌는데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일 만큼 팔 힘도 세워졌습니다. 다윗은 바위를 상대로 씨름하면서 담력이 세졌습니다.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다윗은 바위를 기어 오르면서 성경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칠 때 자기가 놀던 바위에 움푹 패인 곳에 들어가 비를 피했고요. 추위에 떨지 않고 안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위가 우리에게도 이 다윗의 바위와 같은 바위가 있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아주 큰 바위로 그 안에 굴이 있다면 또 비바람을 피할 수 있고 샘물이 있다면 물도 마실 수 있어서 얼마나 안전하고 좋겠습니까? 또 바위 벽에는 옛날 문자들이 적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의 바위를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무뚝뚝한 바위 같고 재미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그늘을 만들어주는 바위, 비바람과 눈보라를 막아주는 바위, 쉴 수 있는 바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신비한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은혜를 다윗이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바위가 평생 따라오는 움직이는 바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늘이 되어주고 생수를 공급해주고 또 나에게 터전이 되고 안전이 되고 지혜와 능력이 되는 바위, 그 바위가 항상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기준으로 또 그것들을 씨름하며 사는 경우가 많지만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놀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바위에서 지내야 합니다.
다윗은 이전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 한글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인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랑과 인자는 조금 다릅니다. 사랑은 내가 아끼고 자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말하고요. 인자는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더 사랑하시고 불쌍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회개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부족한 자를 똑똑하고 성공한 자들보다 더 사랑하시죠. 왜냐하면 똑똑한 자들은 바위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바위에 와서 놀지 않습니다. 그들은 좋은 선생과 책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도리어 가난한 자들이 없는 자들이 바위를 기어 오르고 놀게 되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하버드대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문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감옥에서 그 신분이 높았던 사람들을 섬기면서 경제학과 경영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죠. 하나님은 부족한 자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더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새이시고 산성이시고 바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멀리 하시지만 겸손하여 은혜 베푸시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긴 손을 갖고 계시고요. 우리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것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살 길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더 성장하고 귀하게 되는 발걸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시고 반석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털을 닫고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의 삶에도 은혜와 도움을 허락하옵시며 성령님의 역사로 세워 주옵소서. 곤고함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 반석이신 주 앞에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